네,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성찬식으로 이렇게 예배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마태복음을 강의하고 있고, 마태복음이 이제 곧 주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로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 굳이 부활절에 관계된 설교를 하지 않고 계속 마태복음 강의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어떻게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의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부자 청년의 관원이며 큰 부자였던 부자 청년의 질문에는 내가 율법도 다 지켰고 그 다음에 율법에 하라고 했던 모든 것을 지키며 살아왔지만 영생에 이르는 뭔가 선한 행위가 조금 더 있어야 나의 의로움이 더 드러나고 그러면서 나의 어떤 율법적인 행위나 영생에 이르는 선한 일까지 행함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은 정말 저런 선한 행위로 영생에 이른 자야 라고 하는 칭찬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중심,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굉장히 큰 문제점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무슨 선한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그 은혜로만이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질문했었지만 선한 일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 안에 죄인이지만 연약하지만 그분 안에 있는 것이 뭐예요? 선하다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길인 겁니다. 그분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밖에서 어떤 선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선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부자 청년이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도 사람에 대한 계명도 다 지켰다고 말하는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한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하늘의 영생이, 하늘의 생명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때 이 부자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여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를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를 버릴 때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고 하는 증거가 다 사라지기 때문에. 당시 부유함은 무엇에 대한 증거였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하나님께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재산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그 부여의 크기와 하나님 주신 복의 크기를 동일시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 팔아서 나눠준다고 하면, 그리고 다시 부유함이 내게 쌓여지지 않는다고 하면 분명히 나중에 가서는 손가락질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싫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의 모든 종교적 행위들, 율법을 지키는 행위들, 모든 구제, 이런 행위들은 다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나의 자랑과 나의 교만과 연결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모습이 이미 뭘 잃어버렸어요? 창조의 본질, 율법의 본질, 창조의 질서, 원리를 다 잃어버리고 세상의 가치 논리, 세상의 힘의 논리에 좌지우지되는 신앙의 색깔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이고 그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네 가진 것을 다 팔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증명해 보여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요구에 이 부자 청년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근심하였습니다. 근심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근심해야죠. 하나님의 요구에, 예수 그리스도의 요구에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우리가 안타까워하며 근심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 근심이 어디 안에 머물러서 근심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머무르면서 나의 근심이 바뀌어서 기꺼이 그것을 순종하는 신앙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의 문제는 뭐예요? 근심까지는 좋았어요. 근심해야 돼요. 근데 그 근심을 이겨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했어요? 떠나갔어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근심해야죠. 나의 잘못된 신앙이 부딪혀야죠. 나의 변질되었던 신앙이 부딪혀야죠. 내가 미신적으로 믿고 있던 기독교 신앙들을 이게 미신적인 신앙이었구나 잘라내는 근심이 있어야죠. 근데 그것을 잘라내기 싫어서, 그것이 불편하다고 해서
예수를 떠나면 안 돼. 그게 큰 잘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내용과 결코 분리된 이야기가 아니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자, 23절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자, 여기 보시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렵다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나 또는 가난함이, 부유함이나 가난함이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그러나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뭐예요? 부유함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방해 요소로 작용하는 그 역할이 크다 작다? 매우 크다.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바른 본질, 신앙의 바른 기준을 가지고 바르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가난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보편적으로 부자는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탐욕스러울 수 있고 자만에 빠질 위험이 높고 자랑에 빠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르게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천국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의 중심에 서 있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가치는 가치대로 갖고 그 세상의 가치를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도 살고 싶어하는 욕심을 떨쳐버리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우리들의 본성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싶어 한다 안 한다? 한다. 목사도 똑같다. 똑같다. 그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다. 나는 수행을 통해서 나는 다 모든 것을 버릴 능력을 길렀다 이거예요. 지리산에서 한 30년 수행하면 가능하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지. 그러나 성경은 지리산에서 100년을 수행해봐라. 불가능하다. 인간의 죄성은 그렇다라고. 예전에 제가 이제 신대원에 다닐 때 저희 동기 그때는 전도님들하고 비교 종교학 시간에 여러 종교를 탐방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가서 인터뷰를 해야 돼요. 전도사들이 뭐 저쪽 불교도 가고 이슬람도 가고 각 맡은 종교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해야 돼. 그게 쉽지 않죠. 근데 저희가 맡은 조가 불교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서 인터뷰를 할까? 그래서 승가대학을 갔습니다. 기독교로는 신학대학원 같이 스님을 배출해내는 대학원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원에 직접 가서 거기에 비교 종교학을 또 강의하시는 스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되게 다원주의적인 사상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인터뷰를 잘 받아줘요. 그래서 그분과 이런저런 불교에 관해서 또 기독교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다가 마지막에 이제 대화를 다 마치고 나서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스님은 그렇게 돌을 깎고 또 자신을 비워내는 싸움을 하고 그리고 평생에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여성의 성에 대한 문제, 여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자유로우십니까? 질문을 드렸더니 그분이 저희를 바라보면서 씩 웃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씩 웃으셨어요. 무슨 느낌일까요? 안 되더라고요. 인간이 아무리 산속에서 또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자신을 깎는 훈련을 한다 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다 세상의 욕심, 성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이런저런 욕심, 자녀에 대한 욕심들을 다 떨쳐버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바꿔 가실 때 그 안에서만이 가능한 것이지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로 가능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24절을 다 같이 보시죠.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그물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24절 보시면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앞에 부자 청년의 그 사건을 겪고 나서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강조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다시 한번 강조해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오늘 이 구절을 조금 깊이 있게 보십시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경우 종종 많습니다. 바늘에 실을 넣는 그 구멍, 그렇죠? 솔직하게 낙타가 그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 뉘앙스는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러나 그 부분은 바늘귀에 대한 오해가 우리에게 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늘귀는 바늘에 실을 꿰는 그 구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바늘귀 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낮에는 성문을 크게 열어두고서 군사 여러 명이 그 성문에 오고 가는 사람을 지킵니다. 네. 혹시 잘못되는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가? 여러 가지로 이유로 지키죠.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을 검사도 하고 분별하기도 하고 하면서 지킵니다. 근데 밤이 되면 그 문을 활짝 열려서 그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바늘귀 문이라고 일컬어지는 조그만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병사 한 명이 그 문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이 매우 작아요. 어느 정도로 작냐면 우연히 이제 장사꾼이 시간을 맞추지 못해서 문이 닫힌 후에 낙타에다가 짐을 크게 싣고 오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문이 하도 좁아서 낙타에 짐을 실은 채는 결코 그 문을 지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작은 문이에요. 사람도 고개를 숙여야만이 들어갈 수 있고, 낙타는 일단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짐을 내려야 돼요. 짐을 내려야 돼요. 짐을 내려놓아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낙타의 무릎을 꿇려야 돼요. 그 낙타가 무릎을 꿇은 채로 그 문을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조금씩 끌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워도 정말 어려워요. 무슨 서커스도 아니고 훈련된 낙타도 아니고 무릎을 꿇은 채로 거기를 낙타가 자기 무릎으로 이렇게 기어서 지나간다고요? 거의 불가능해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죠. 머리를 쓰고 잘하면 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짐을 싣고서는, 무릎을 꿇지 않고서는 절대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결국 이 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무슨 문과 같아요? 좁은 문과 같아요. 보기에 초라해요. 참 보잘것없어 보이는 길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문이에요. 내 자랑의 짐을 놓고서는, 내 탐심의 짐을 지고서는 절대 갈 수 없는 그런 문인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낙타가 바늘귀 문을 통과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부자가 어디에 가는 것보다 쉽다고요? 천국에 가는 것보다 쉽다고요. 왜? 그러니까 부자의 뭐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공로로 쌓여진 재물을 버린다는 것, 자기의 어떤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쌓아오는 어떤 그 업적들을 내려놓는다는 것, 내가 이룬 명예를 다 철저하게 겸손하게 내려놓는다는 것, 이런 욕심 저런 욕심, 이런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으로 만족함에 따라간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늘귀 문이 갖고 있는,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이 오히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한 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세상의 원리를 다 벗어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만 주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불가능해요? 인간의 성향이 그렇다고요. 인간의 성향이. 돌을 닦아서 그런 수준에 가고 싶어 해요, 인간은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뭐 이런 식의 개념들. 돌을 닦아도 안 된다니까요, 사람의 성향은. 50년을 도로를 닦건데 그 옆에 쭉쭉빵빵 아가씨가 지나가면 눈이 돌아가게 돼 있다. 눈이 돌아가게 돼 있다. 그게 사람이라. 재물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명예 앞에 초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오직 주의 은혜로 다듬어지고 주의 은혜 안에 놓여있는 자만이 그나마 주의 은혜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지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요. 근데 부자 청년의 진리를 추구하고 영생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는 내 노력으로 영생을 이룰 수 있고 내 선한 노력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구원의 근거를 자꾸 누구에게 두고 있어요? 나에게 두고 있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요. 그것을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그것이 싫은 거예요. 세상도 붙잡고 하나님도 붙잡고 싶은 욕심을 놓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여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2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몹시 놀랐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 재산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고 구원에 가까운 사람이다라고 여김받던 시대였습니다. 명예가 높을수록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저렇게 명예가 높을까? 저 사람 정말 구원에 이미 가까운 사람일 거야 라고 인정되어지고 그렇게 모든 사람이 바라보던 문화였고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영향력을, 그런 가치를 누구도 갖고 있었냐면 제자들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의 눈에도 참 이상적인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모델로 누구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 부자 청년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정도라면 어린아이는 소외된 아이고 어린아이는 아직 보잘것없으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았어요. 책망했어요. 근데 부자 청년이 나올 때 막지 않았어요. 왜요? 참 이상적인 신앙의 모델이니까 저 사람은 도움이 될 거야. 저 사람은 예수님께 나올 만한 가치가 있어. 이렇게 세상의 가치로 예수님께 나올 자와 나오면 안 되는 자를 자꾸 구분하고 있는 게 당시 제자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똑같은 가치관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가치관의 기준으로 볼 때 저 부자 청년은 당연히 구원에 이르러야 될 사람이고 신앙도 좋은 사람이처럼 여겨졌는데 예수님이 그를 오히려 책망하셨고 그런 부자는 천국에 가기 어렵다, 아니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해 버리니까 그러면 누가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놀라며 다시 되묻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다를까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상적인 신앙인 그리스도인 하면 주로 어떠한 모습을 꼽습니까? 아, 이상적인 그리스도인.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직업을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평생 청소부로만 그냥 살았어요. 모아진 재산 없고 늘 가난에 쩔어 살았어요. 근데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주어진 상황에 헌금하고 그런데 참 어려운 삶은 지속됐어요. 그러다가 그 가난을 면하지 못하고 그 가난 속에서 예수 잘 믿다가 죽었어요. 참, 우리가 그런 사람을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어. 여러분 이렇게 모델로 삼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안에 재산도 부족함 없이 있고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의 명예가 있고 자녀들도 굳이 학원도 안 보냈는데 대학 쑥쑥 잘 가고 결혼도 잘 하고 자녀들도 잘 낳고 이혼하지 않고 그 가정들도 잘 평화롭게 살고 모든 자녀가 다 어떻게 돼요? 예수도 잘 믿고
그런 사람, 그런 가정, 저 가정은 정말 어쩌면 저렇게 가정에 어려움도 없고 자녀들도 예수 잘 믿고 자녀들도 대학도 잘 가고 학원 안 보냈는데도 그냥 좋은 대학에 결혼도 잘해 직장도 잘 들어가. 그런 분을 어떤 이상적인 신앙의 모델로 꼽으십니까? 여러분, 전자를 여러분의 신앙적인 모델로 꼽으시렵니까? 후자를 신앙의 모델로 꼽으시렵니까? 뭘 고민하세요? 당연히 후자죠. 왜? 전자처럼 그러한 신앙의 모델 되시라고 제가 축복 기도 해드려요? 그런 기도 받고 싶진 않잖아요. 이왕이면 목사님이 복을 비는데 하나님, 이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도 좋고 사업도 경영이 잘 되고 자녀들도 대학에 잘 붙고 결혼도 잘하는 그런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기를 원하지. 죽을 때까지 가난을 목면할지라도 예수만 잘 믿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비록 이 자녀가 대학에는 쑥쑥 떨어진다 해도 신앙만큼은 잘 지켜내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 받고 싶지는 않으시잖아요. 이미 우리의 신앙적인 모델은 세상적으로도 어느 정도 신앙도 좋고 삶의 어려움도 없는 그런 것을 신앙의 모델을 우리는 은연중에 삼고 있단 말이에요. 목회자는 다를까요? 여러분, 목사님들 가운데 저같이 아직 저희 동기들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한 동기들이 아직 몇 명 안 됩니다. 한 두세 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저의 동기들, 뭐 나이는 저보다 많은 분들 그 정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이제 막 교회를 개척하거나 막 후임으로 가려고 애쓰는 이런 단계에 있어요. 근데 이런 목회자들 가운데 무엇을 가장 이상적인 목회로 뽑을까요? 다는 아니지만 일부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일단 신대원을 졸업을 하고 유학을 갑니다. 유학을 가서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아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의 후임으로 돼서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러면 좋겠다. 부럽다. 어쩌면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유학도 가서 박사학위도 받고 규모 있는 교회의 후임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1차적인 이상적인 모델입니다. 2차적인 이상적인 모델은 뭔지 아십니까? 개척을 하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성도가 가장 많이 불어나고 가장 빠른 시일에 교회도 건축하는 목사가 가장 이상적인 목사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목회를 싫어하거나 틀렸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목회나 그러한 성도를 이상적인 모델로 우리에게 제시하실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이상적인 모델로 우리에게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그런 목회자의 모습으로 제시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교회 안으로 신앙 안으로 갖고 들어와 그것을 거울 삼아 성도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목사를 바라보니까 그러한 성도가 되고 싶고 그러한 목회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간증할 수 있고 그래야 뭐 교회 성장 세미나 이런 데 강사로도 초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성장 세미나에 개척해서 10년 만에 성도 10명 넣고 10년 동안 목회한 목사를 교회 성장 세미나에 부르시는 줄 아십니까? 안 부르죠. 왜요? 그것은 성장을 안 했다라고 보거든요. 목회 10년, 개척 10년 했는데 성도가 10명이에요. 교회가 성장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모르죠.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목회에 그 성도들을 어떻게 세워가느냐에 따라 달린 문제이지 우리는 그런 분들을 성공한 목회자로 우리는 안 봐요. 잘 안 봐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적인 시각으로 봐도 자꾸 목회의 이상적인 모델을 하나님의 시각과 같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는 시각은요. 성도들의 시각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원하는 신앙의 수준과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수준이 다르고 충돌이 되니까 나는 왜 맨날 이래? 내가 기도를 소홀히 했나? 내가 헌금을 적게 했나? 내가 공사를 적게 했나?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26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일단 이거 먼저 보시죠. 사람으로 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업적으로, 사람이 가진 것으로, 사람이 이룬 업적으로, 사람의 착한 성품으로, 사람이 맡은 직분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과 성공적인 신앙이, 성공적인 목표와는 같다 다르다?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누구로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그 성도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그 목회 현장에 함께 있으면 그것은 이미 성공한 신앙이요 성공한 목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자꾸 놓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좀 세련되게 신앙생활을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좀 세련되게 만들까? 거기에 자꾸 초점을 맞추다 보면 뭘 놓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을 자꾸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교회 규모가 커지면 하나님보다 자꾸 교회의 외형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위험성이 참 많습니다. 성도는 돈이 많아지고 명예가 많아지면, 그리고 봉사하는 직분이 많아지면 하나님 붙잡기보다 그 성도의 외형적인 것, 자기의 재물, 자기의 명예, 자기의 어떤 직분을 붙잡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 위험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 부유함이 틀렸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명예가 잘못됐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나의 자랑거리로 바뀌어지는 순간 그 사람은 참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고 합니다. 교회 규모가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어떤 물질의 부유함이 결코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명예의 높음이 자랑거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오늘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는 부자와 똑같은 부류의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성도가 천국의 가치를 바르게 알고 천국의 본질을 알고 창조의 질서와 원리를 아는 삶을 살아나갈 때 그 사람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성공한 성도요 성공한 목회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쉬운 거예요. 오늘 그 비교를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27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 베드로의 질문이 굉장히 큰 충돌이에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대요. 근데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뒤에 뭐라고 말해요? 그러면 무엇을 얻겠습니까? 베드로나 제자들의 중심도 이거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만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왔으니 언젠가 예수님이 이 왕이 되시면 우리에게 부유함과 명예를 주실 것 아닙니까? 천국에서 하나님 우편이나 좌편에 한 자리씩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이 세상의 가치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제자를 예수님이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책망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제자들이 베드로가 이 가치를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그때, 마지막 심판날이 있을 그때에 너희도 나와 함께 그 보좌에 함께 앉아서 그 심판의 자리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것은 이 땅에 있을 때 주어지는 겁니까? 이 땅의 삶 모두가 끝난 이후에 주어지는 겁니까? 이후에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얼마나 가슴 깊이 뼈저리게 내가 깨닫고 느끼고 있느냐에 따라 오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느냐 못하느냐가 달려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이 땅의 가치가 더 좋으면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충돌이 돼서 그 부자 청년처럼 예수를 떠날 수도 있게 돼요. 왜? 이 땅에서 주겠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면 이 땅에서 내가 이것으로도 채워주고 저렇게도 채워주겠다라고 하신 약속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는 예수 믿기 싫어요. 이렇게 반응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왕 예수 믿을 거면 하나님, 내가 열심히 내 모든 시간을 드리고 또 재물을 드리고 재능까지도 드릴 테니 고난의 시간이 겪고 지나가면 언젠가 다시 욥처럼 이렇게도 채워주시고 저렇게도 채워주세요. 그러면 그 채워주심을 바라고 내가 견디어낼게요. 이런 신앙은 우리가 갈 수 있어요. 대부분.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신앙의 수준은 뭡니까? 그거 채워지지 않아도 이 모양 저 모양 네가 원하는 대로 채워지지 않아도 네가 천국의 가치로 인해 오늘 감사하며 즐겁게 기쁘게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자 29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오늘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이 형제를 버리고 자매를 버리고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당시의 의미로 보아 이 버리라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의 버리가 아니라 거기에 매여서 형제에 매이고 자식에 매이고 전토에 매이고 그다음에 부모에 매여서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나중에 따를게요 라고 하는 식의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중심으로 한 신앙의 여정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돈 좀 벌고 교회 나올게요. 절대 교회 못 나와요. 사업 좀 회복시켜놓고 교회 나올게요. 금메달 따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대학 붙으면 좋은 대학 붙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잖아요. 그때까지만 봐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입니까? 대부분의 중심은 그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영광 돌릴게요 하나님. 그러니 영광 돌리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영광 돌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돼서 말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지만 그 중심에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됐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라고 해서 기도했더니 여기까지 좋긴 하지만 내가 이만큼 해냈어요 라고 해서 누가 자꾸 드러나요? 내가.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드러나는 신앙을 계속 고수하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버린다는 게 뭡니까? 내가 드러나지 않는 삶이어도 내가 중심이 되지 않는 신앙이어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말미암아 오늘도 자신 있게 오늘도 부족함 없이 오늘도 감사함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바로 천국의 삶을 사는 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은 뭐냐면 버린 만큼 순서입니다. 얼마나 즐겁게 내 자랑거리로 들이밀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자랑하지 않는 이 싸움을 하는 성도. 신앙을 돈으로 하려고 하지 않는 성도, 신앙을 내 재능으로 하려고 하지 않는 성도, 그 성도가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이고 하나님께서 너는 참 성공한 그리스도인이다, 너는 참 성공한 목회를 했다라고 인정받는 기준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바르게 버렸느냐, 얼마나 잘 버렸느냐, 주님을 위하여 그것을 자랑거리로 들이밀지 않았느냐, 이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하고 작년에 사사기 성경 공부를 할 때 늘 그 중심이 뭐였냐면 미리 성경의 질문을 드리고 그것을 고민해 오는 거였어요. 성경을 놓고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성경을 고민하는 가운데 내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 성경을 놓고 고민하는 성도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핸드폰 때문에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또 TV 드라마 때문에 성경 놓고 고민할 여유가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성경 놓고 고민하고 씨름할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놓고 고민하고 말씀 속에서 내가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에 대한 고민이나 이 믿음의 싸움을 전혀 하지 않고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내 어떤 중심대로 살아가다가 그냥 그 지친 마음 가지고 주일에 한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만족하지요. 10년의 신앙생활에도 내가 예배 안 빠졌네, 내가 오늘도 헌금했네, 내가 오늘도 맡겨진 봉사했네, 그것으로만 만족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내가 예배드렸다, 헌금했다, 봉사했다, 이게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의 기본이에요. 의무예요. 근데 그걸 놓고 신앙생활 했다라고 표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라고 늘 말씀드려요? 그렇게 한 성도이기 때문에 이제 무슨 가치를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 마지막 부분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마지막 부분은 그냥 내 욕심대로, 내 가치대로,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교회 와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했으니까 그것으로 내 본분, 내 신앙의 삶을 다 살았다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그것으로만 목표와 만족이 되는 성도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던 부자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럼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팔아 나누어 주고 그리고 주를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알면 그것을 기꺼이 버리고 주를 따를 수 있는 용기가 나와야죠. 근데 우리에게는 아직 그 용기가 안 납니다. 왜요? 버리면 죽을 것 같아요. 버리면 세상과 교회에서 다 버려질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 두려운 것이지 그 자리까지 우리는 가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근데 피 흘릴 것 같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거예요. 피 흘려보지도 않고 두려워서 왜 신앙의 이 싸움을 안 싸우려고 하느냐라고. 여러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빈손이 되셔야 됩니다. 타는 눈가름으로 늘 주님 앞에 나와오는 낮은 자가 되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없으니 주의 은혜로 나를 도우셔서 정말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으로 우리가 목표를 삼고 달려나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하셔야 됩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영생을 소유한 자의 특징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이런 특징이 있는 것을 점검하시고 아직 내 삶에 이런 특징이 없다면 하나님, 제가 아직 연약하군요. 제게 아직 이런 경험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그런 성도의 마음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사 이러한 경험과 이러한 은혜를 말씀 속에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참 너는 성공한 성도다, 성공한 목회자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